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필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입이 열리는 순간 마음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음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나무예요. 대추야자 아시죠? 달달한 거 굉장히 답니다. 그 대추야자 열매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려나무 그 나무를 흔들면서 길가에 있는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이야,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겨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 사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짐이나 끌고 짐이나 실어 나르는 나귀에 예수님이 타신 동물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새끼 나귀.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새끼 나귀. 힘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건장하고 체격이 크고 뭐 100kg 나가고 이랬으면 아기가 더 힘들 비틀거렸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먹는 거에 초연하셨기 때문에 많이 말랐을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갔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아마도 힘겨워했을 거예요. 한 번도 또 등에 뭘 지어보지 않은 나귀라 등에 누가 타고 있으니까 막 뒤틀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은 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과는 영 맞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부조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그 전에 사역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없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환영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굉장히 환대를 해요. 이 모습은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이죠. 호산나 호산나 하던 이 모습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 누구예요? 골리앗은 지금으로 말하면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구의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동생도 커요.
형제 자체가 아주 그 집안 자체가 좀 큰 집안이었나 봐요.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칼도 크고 이 갑옷을 한 것도 무게도 엄청나고요. 그런 장군을 다윗이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개선하는 거잖아요. 사울 나름대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앞세우고 가고자 했는데 이게 역효과를 보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환영의 말을 하는데 사울이 잡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인데 왕이 더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대표니까. 그 전쟁을 이겼으면 전쟁을 이긴 대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데, 다윗이 행한 이 전공은요 그 사울의 위엄과 영광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송했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막 칭송하면서 꽃가루를 날리고 막 지금 같으면 색종이를 날리고 막 그랬겠죠. 헌화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맞이해 주던 그 개선하는 그 광경, 얼마나 사람들 기뻤겠어요. 그 전쟁에서 다 지는 줄 알았거든요. 누구만 질 것을 생각하지 않았냐면 다윗 한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저 무지몽매한 여호와 하나님을 방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저 블레셋,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람들은 너무 다윗을 환영했어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저런 사람이 우리의 장군이 되면 우리는 블레셋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당연히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그 환영의 말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잡은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잡은 사람은 10,000명이다. 여러분, 그 환영의 마음을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게 당연히 져서 우리는 블레셋의 이제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참혹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원해준 사람을 다윗을 칭송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있었겠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지금 똑같은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구나. 실제로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다윗과 같기를 원했어요. 다윗과 같이 블레셋을, 다윗과 같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겪을수록 이분은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시네. 왕은 왕이신 것 같은데 다윗과 같이 블레셋을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완전히 알고 난 다음에는 이 환영했던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던 이 사람들이 돌을 집은 거예요.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면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조명과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이 비단 로마의 압제에서의 구원만은 아니었어요. 더 큰 의미에서의 구원이었거든요. 그 큰 의미는 온 인류라는 큰 의미였어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까지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현재 상황을 모면해 주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아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나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졌을까요? 아직도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을지도 몰라요. 여기 환영하는 인파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큰 힘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길을 밝혀준 거예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생각을 꺾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꺾어서 그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셔야 되는 그 내면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 환영하시지요? 환영하셨지요? 아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니까 당연히 환영하는 거죠. 당연히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기쁨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당신으로 한정하면, 본인으로 한정하면 기쁜 건 아니에요. 아시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기쁘고 행복하게 오신 거 아니에요. 반대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애통함을 당하기 위해서, 그거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아마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셨나요? 나귀 새끼에 타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 당연히 사람들이 기뻐했으니까 예수님도 이러고 가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나귀에 올라가 계실까?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의 환영하는 분위기와 예수님의 분위기는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죽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뺨도 맞고, 벌거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창피함을 당하고, 결국은 창도 찔리고,
모든 멸시를 다 당하려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러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고통이라고 얘기했느냐? 고난은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고통하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 나귀를 타는 순간,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 고통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적용하는 시간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미 앞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 당할 고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체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는 나귀에 타신 예수님의 얼굴은 물론 찡그리지는 않았었겠지만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환영해야죠. 할렐루야.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서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멸과 멸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몰라요. 그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따라한다 해도, 아무리 내가 고통과 멸시와 그런 걸 당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멸시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이 당했으면 당연한 거죠. 왜요? 죄가 있으니까요. 이건 죄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럼 죄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예수님에게도 그런 죄가 짊어져진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당했다면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안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값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죄값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당해야 될 고통 당하셨나요? 안 당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굶주리고 멸시를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이런 것으로 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그 말이 더 미워. 그리하면 믿겠대요. 이게 천상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레퍼토리잖아요. 야, 기적을 한번 보여봐. 아니면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지금 그렇게라도 안 해요? 지금 그렇게라도 반응을 안 해요. 이런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잖아요. 정신적인 고통.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아들인 자신은 온 인류의 대역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거든요. 성육신을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네가 걸머져라. 그럼 내가 걸머진 그 죄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근데 그게 예수님도 생각보다 그 짐이 무거웠어요. 예수님도 그 짐을 지고 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고통을, 여러분, 못이 박혀서 아픈 게 아니고 창에 찔려서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걸머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신다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신다는 그런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시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고통을 감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해 주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이 그거 하러 오셨기 때문에 묵묵히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고통을 분담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 그 고통을 혼자 당하시지 마시고 저한테도 좀 주세요. 이게 가능은 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아니 그리스도시니까, 메시아시니까 당연히 당해야 되죠.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 못해요 하고 가시면 어쩔 뻔 받습니까? 나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이 뭐 메시아가 저래, 아이 뭐 예수님이 저래,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차마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신 아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분담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지만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것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은 별 것 없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당연히 당연함에도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 그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겸손함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볼 수 없어 당신이 직접 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 가셨고 결국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고난은 알지 못하지만,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낮은 자세로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분담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그 고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담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워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